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 대신가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는 광야 시리즈로 계속 왔죠. 광야. 여러분들도 인생에 광야를 만났을 거예요. 어떤 광야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광야에서 우리는 훌륭하고 멋진 작품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혼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광야의 은혜 8번째 시간, 베드로가 만난 실망의 광야. 무슨 광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광야는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광야는 거칠고 척박한 땅이며 고생과 결핍의 장소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광야는 성장과 성숙의 장소이며 축복과 사귐의 장소입니다. 예, 광야에서는요 많은 돈도 필요 없어. 대단한 지식도 필요 없어. 미모와 인기 아무런 가치 없어. 황량하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며 편히 쉴 곳이 없는 광야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승이가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광야에서 무슨 눈썹이 있으며 광야에서 무슨 이렇게 이쁜 화장품이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서는 그냥 어떻게 숯불 구워가지고 눈썹이나 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광야에서 인간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눌러놓았던 상처와 죄악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광야를 만난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서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갖다 놓고 벼랑 끝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 거지,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버르장머리 더럽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옹냥옹냥 키우면 자기는 자기 새끼가 이쁠 줄 모르지만 제3자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애를 그따위로 가리키냐. 아유, 저거 버르장머리 더럽게 없네. 야, 저것이 커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겠냐. 그러고 수근거려요. 결국은 그런 애들은 학교 생활도 어디 생활도 다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셔. 내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다 들을 때 그때 손 내밀어 주셔. 왜냐하면 인간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꼭 지질이 궁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징징 짜면서 울면서 의학으로도 안 되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병들은 하나님이 또 고치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원이라 그러잖아. 사실 광야는 홀로 지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홀로 지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말할 것도 없어요. 홀로 있는 시간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잘못 보내면 우울증과 각종 중독증 등등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육의 힘이 통용되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를 성도를 위한 훌륭한 영성학교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면 빨리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광야 학교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거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1세들 20세 미만 싹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다수결 원칙, 저 사람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도, 저 권사님이 저렇게 살아도, 저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해도 나는 말씀대로 선하게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 거야.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저는 그 마음이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보내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고독의 광야, 실패의 광야, 실망의 광야로 보내어 육의 힘을 빼고 영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육의 지혜를 깨뜨리고 영의 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광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가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나는 누에꼬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꼬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꼬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그런데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쉽게 나온 나비는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 영혼을 위한 샘물을 마시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이 위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게 어려운지 몰라. 야마지 일해놓고 자기는 시큰 많이 일했대. 이마지 일한 사람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도 안 돼. 근데 나는 내 용량으로는 엄청나게 막 버겁게 한 거야, 일을. 저는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사무실이에요. 항상 사무실. 침대에서도 항상 컴퓨터 틀어놓고 영상 작업도 하고 이쪽에서는 또 설교 준비하고 어디에 있든지 자동차 안에서 제가 오갈 때요, 내내 자동차 안에서 설교 준비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글 보고 책 보고 그러면 막 어지럽고 힘들더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동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나 좀 쉬어야 돼. 아우 몸이 힘들어, 좀 쉴래 싶은데 말은 쉴래 했는데 하다 보면 집이야. 하다 보면 여기야. 생각해봐. A4 용지 하루에 40장, 한 번 설교에 20장씩이야. 40장씩 책을 맨날 쓴다고 생각해봐. 다니엘 할 때는 60장. 어떻게 생각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 제가 이런 종으로 바뀌어진 거야.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 돈 잘 버지? 끼지? 미모 이 정도면 괜찮지.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고난이 없어봐. 여러분 여기 와 앉았겠어? 지금? 홍 집사님 막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맞아.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맨 앞에 왜 앉았고 있어?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내가 지금 그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까지 하시잖아 봐. 너무 멋있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중에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외로우며 힘겨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성령으로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배워야 하고 고독의 광야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독하고도 처절한 실망의 광야를 통해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자기 사랑, 자기 열정, 자기 결단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망설임이 없었어. 망설임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의 직업, 가족, 고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으며 중요한 순간에 늘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켰어요.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게 만들었어요. 참 대단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가다가 뭐 풍랑이라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물에 빠져들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그때도 베드로는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매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면 봐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제자들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로 60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이 제자지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말고 참된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요 또 오버하겠어 안 하겠어?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한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물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구나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매였던 모든 거 다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으로. 이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쉽게 우월감을 느끼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인물이었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쥐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막 따져묻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열쇠를 너에게 준다. 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 불린다. 막 그러니까 막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가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 그 예수님 우위잖아. 예수님 우위. 여기서 자꾸 흔들겠다는 거지 뭐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응하신 줄 알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 스며들어 역사하는,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시고 분리해내셨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어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며 그의 존재를 퇴출시켰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속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질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심취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아도 이렇게 자기 교만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후에도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과하게 믿는 자기 과신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기를 믿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거 내가 뭐 잘못되고 있구나, 빨리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끝까지 못 먹어도 고라는 거지. 그놈의 더러운 자존심, 그거요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영국 격언에.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자존심 다 헌신적 버리시 다 버시고 벨도 없는 사람이 돼야 돼. 푼수대가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아직과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요. 영적인 무지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만드는 이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인 버틀러는 무지의 진정한 특징은 허영과 자만과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리석고 교만한 자기 확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펄쩍 뛰면서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의의에 도취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강하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며 반발한 행동 뒤에는 다른 제자들을 추궁하는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야,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 바람치 않는 놈들, 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도 자신이 꺾을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과 예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도 함께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처음에는 발도 못 씻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의 온몸을 씻어달라는 거지.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며 예수님도 조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은 교만과 자기 의의 표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아닌 경솔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솔했던 것은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열정적인 신앙은 있었지만 자기의 무능함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언제든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은 간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바로 실망의 광야였습니다. 실망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희망을 잃거나 마음이 상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자괴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실망할 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실망은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분노나 미움, 원망 등과 같은 다른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실망을 오히려 겸손의 기회로 삼고 실망의 때에 오히려 도약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요, 실망의 광야에서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랜드 박사는 실망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특별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둘째, 실망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셋째,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위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실망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의 때에 빨리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달려갑시다.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 되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꿈과 소망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이 대신 가주시지. 맞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을 2번 부름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속성을 상기시키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사탄의 활동을 묘사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청구했다는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이 철저히 사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까부르듯, 여러분 옛날에 키 막 까부르잖아요. 까부르듯 하려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니아조는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채로 까부르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가라지적인 속성을 들추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탄의 채에 걸릴 만한 속성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깨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장담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각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당당하죠.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맹신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을 동원하면 죽음의 위협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쐐기를 박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지. 감람산에 오른 예수님이 견디기 힘든 십자가 고통 앞에서 3번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잠만 잘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자기 과신에 빠져서 영적인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얘기하시면서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실갱이 했어요. 왜? 100%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잔을 여기서 쫙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지겠어요. 근데 이것들은 자빨리 자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만 자라. 그냥 자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물질 있을 때 물질 드릴 수 있고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야.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딱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부인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나 보려고 들어가서 힘없는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치졸한 마음을 드러내죠. 또 다른 여종이 저 사람도 그 도당인데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야 너도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 도당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앉아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 과신, 자기 확신이 폭발하고 실망의 광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기 과신에 빠지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 기억도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요, 전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 이룬 거지 드러나질 않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 그건 아직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럼 뭐야? 자기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신나게 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인정을 안 받으니까 억울한 거지.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지금 자기가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에 빠져서 자기 과신에 빠져서 이마지 해놓고 요마지 한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일하는 사람 나 일 많이 했다고 안 하더라고. 생전 안 하다가 살짝 일하면 나 일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마 베드로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더욱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실망의 광야로 들어갔어요. 실망의 광야에서 베드로는 자기 실체를 직면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도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낱 허풍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담당하셨잖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는 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다. 베드로는 이 실망의 광야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그는 실망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명을 다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용서해 줄게.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희들은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죄질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미안한 마음 품지 마. 평강을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도 알고 들었고 봤고 쫓아가보기도 했고 알았어. 들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네.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것들이 문들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다 보였어. 근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 아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난 안 믿어. 그랬더니 여드렛 만에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또 손과 거리를 또 보여주셨어. 당연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갔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나도 어부가 아닌 사람까지 다 쫓아가네.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12제자 중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을 데리고 디베랴 호수로 갔어요. 어떻게 고기가 나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사명도 받았잖아. 새롭게. 근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4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그날 밤 사탄의 올무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던 베드로의 자만심과 자기 의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냥 가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0명을 굳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의 광야에서 자기 실체에 직면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이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실망의 광야에서 헤매이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도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예, 실망의 광야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확신과 과신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태도를 취하며 자신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섰던 자기 의와 이론이 다 깨어진 채로 창조주의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로 순종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인생의 실패와 실망의 광야 속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실망 속에 깨져버린 베드로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실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강력히 부인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실패와 실망의 흔적을 남겼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실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더욱더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예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절히 깨지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확실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고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됐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이 실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의와 확신을 깨뜨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고생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사랑과 능력으로 치리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게 하셨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참된 제자가 되죠.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 됩시다. 성령이 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행했던 능력을 우리도 행합시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 행했죠?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막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막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보니까 세상에 놀래봐 시작. 제9시에 항상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전에는 그냥 안진뱅이네, 돈 몇 번 주면 끝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이 포개져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거지잖아. 돈 몇 푼 줄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뛰고, 할렐루야. 이거 이 능력 받아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성경 속에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막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막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하다못해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밟히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야. 다 와서 고침받았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보면.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 통해 저를 통해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육을 무너뜨리고 영을 세우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실망의 광야를 통해 자기 확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을 청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의 은혜를 해석하며 광야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실망의 광야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